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신가요? 안 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여기는 얼굴이 화끈화끈거려가지고 죄송한데 위에 거는 좀 꺼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에 히터는 좀 꺼주시고 이따 추우면 춥다고 사인을 보내주시면 키라고 얘기할게요. 뒤쪽은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위에 것만 좀 꺼주세요. 자, 2024년 11월의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2025년을 맞이할 날짜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수요일엔 눈이 너무 많이 왔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저도 운전을 하긴 하지만 딱 자연을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술가이시구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눈이 또 습을 많이 먹어가지고 나무가 이제 부러지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이 앞에 부러져가지고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치실 뻔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나무 이렇게 위에 있으면 지나가실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눈이 오고 빙판길이다 보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는 역대상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역대상 1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해서 드려야 되겠다. 나는 백향목에서 이렇게 좋은 성전, 이렇게 좋은 궁에 있는데 성막은 이 좋지 못한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이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그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그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뭘 세워주시냐면 바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위해서 이 언약을 세우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너는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변화되어진 거죠?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통치자를 삼으셨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의 대적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그 대적들을 다 쳐버리겠다, 멸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게다가 또 뭘 약속하시죠? 앞으로 다윗의 이름을 세계에서 가장 높이 세워주시겠다,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시편의 많은 시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다윗이 직접 하나님 앞에 시로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대적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블레셋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합한 이후에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이 블레셋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줄로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 번이나 걸쳐서 블레셋이 침공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아주셨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명실공히 독립국가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 다윗 왕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거예요. 전쟁을 나가기만 하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다윗이 전쟁만 나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능력의 왕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에 위치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했던 여러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괴롭혀왔던 나라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람 등의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과도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완전히 정복되어지는 놀라운 승리를 다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게 되어진 원동력이 여러분 무엇이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 대적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멸하시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우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는 것이 이 다윗 왕에게만 이 국한되어져 있는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모세와 광야의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광야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다 똑같죠,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는 모세를 뒤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장정만 60만이고 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인과 자녀들까지 하면 200만 이상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정복하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보여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바뀐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니까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그래서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붙들어 주신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뒷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뒷배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 깊이 새기시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용맹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한 곳에, 정한 곳에 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를 심었다라는 것은 바로 거주지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거주지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그곳에 거하면서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뿌리를 내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들의 신분,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신분이 박탈되어지거나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을 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어둠의 세력들이 거짓말하고 여러분들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인장을 받은 것이 여러분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고 도장을 꽝꽝 찍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외쳐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물론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본서의 1차 독자들이었던 포로기 이후의 이 공동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살고 있었지만은 이방인들의 잦은 침략으로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애굽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열강들에 의해서 늘 그 틈새 끼어 있다 보니까 불안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게다가 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 못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포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지경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 1차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으니 이제 결단코 흔들림이 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포로의 삶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거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림이 없도록 인쳐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있는 지경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암울했던 그 역사들, 불안했던 그 역사들을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게 되면 결코 그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박탈되어지거나 상실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찾아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절대로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결단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를 견고히 세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뿌려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죄가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거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 밤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 이것을 여러분도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복종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친히 다윗을 위해서 뭘 세우신다고요?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다윗의 왕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의 집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은 다윗의 그 왕조를 굳건하게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이 솔로몬을 말씀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14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왕위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왕조는 망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왕이 되시는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실제로는 이 다윗 왕조가 견고하게 3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왕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 이 왕조가 망하게 되었지만은 이 다윗의 위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오세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보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이 천막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것을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신 거예요. 기쁘게 보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어여삐 보셨고 이쁘게 보셨고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기 원하세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런 사역을 허락하실 때 이런 사역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사후에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막 너무너무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하게 되죠. 그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8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린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린 그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노예요, 노. 삑 이거예요, 이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응답을 구할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은 게 막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응답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당장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는데 right now 지금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해주세요. 지금 당장 지금 응답하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하나님 응답이 기다리라는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선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내 뜻대로 되길 원해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맞춰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이때 이랬으니까 이때 이렇게 응답하시고 내가 저때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은 저때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응답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내 삶의 타임 프레임에 하나님을 여기에 끼워 맞춰서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내가 이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이때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되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과 같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향과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어떻게 이루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시면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곧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때에 선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